일찍이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여러분이 미리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자기 관계가 던져진 존재인데 자기 의견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나,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건 수준 있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혹시 뭐 답이 잘 안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나인성에 마주친 두 행렬이 누구일까요? 한 행렬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행렬, 죽음의 행렬. 또 한 행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로 이루어진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친 거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그 불교 같은 데는 그런 노래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그 불교 판소리 아주 잘하는 이상의 부인, 이름이 뭐더라? 이상의 부인, 네? 김영희. 그분 너무 노래를 잘해서 제가 다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불교 옛날 노래, 우리나라 민요 보면 다 슬픈 노래가 많아. 죽는 날, 그날을 또 빗대서 노래를, 장송곡 그런 거를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행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로 죽음의 행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로 이루어진 무슨 행렬? 생명의 행렬이 있었다. 자, 그런데 과부의 슬픔이 너무 컸어요. 왜 컸을까요? 독자가 죽었으니까. 자신이 과부인데,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이 또 여럿이면 괜찮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으니까 다 끈이 떨어졌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3번, 슬픔의 행렬을 만났을 때 주님의 반응은, 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잘했다,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 형편을 아셨다.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고 말해봤자 뭐 모르고, 소통이 안 되고, 이해도 못하고, 뭐라고? 그게 뭐 됐다네?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또 슬픔을 아시고 눈물까지 쭉 흘렸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옛날에 그 TV에 봤더니 이름을 까먹었네. 그 남편이 연예계 종사를 했는데 남편이 못되게 했어. 내가 봐도, 내가 여자라면 나도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너무 많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뭐 다 여자랑 노느라고 날리고, 그리고 하루는 미국에 가자 그러더래. 미국에 가자 그러는데 같이 가자. 근데 나는 여기 정리할 게 있으니까 먼저 가라.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보내놓고 안 간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 그렇게 나온 거야.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돈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하다가 지원도 안 하더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막리를 하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지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같이 살게 되고, 이 바람기 많은 남자가 이제 병에 걸렸어. 중병에 걸려가지고. 누군지 알아요? 누구? 남자가 이름이 뭐예요?
김희 비슷하다. 뭐죠? 김희라? 이름이 뭐예요? 남자 이름? 김희라. 그런 건 같은 시간에 봤군요. 우리 통하네. 이따 김희라 본 사람은 여기 옆집에서 같이 먹읍시다. 그 남자가 퉁퉁한데 아유, 여자 마음이 그렇게 아프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이 남자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안 해서 자기는 이제 바라는 것도 없고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그 얘기를 듣고 싶대. 근데 남자가 그런 말을 못해. 그런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맨 나중에 뭐 이렇게 연을 하늘을 올리는 거 쓸 때, 그때 이제 쓸 때 그때 여보 뭐 미안해, 잘해줄게, 이걸 써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도는 장면이 있는데 맨발로서 도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내 인생길이 그랬다고, 맨발로 돌 때 얼마나 아팠냐고, 내 인생이 힘들었다고. 아주 너무 짠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쌍하대, 그 남자가. 옛날엔 미워 죽겠는데 불쌍하다. 공감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만들고 지금은 이제 불쌍하다 그러면서. 자, 4번 주님이 관에 손을 대며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시 하나님. 일어나라. 자, 청년아 일어나라 말한 후에 결과가 뭐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했다. 그렇게 적혀 15절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6절 죽은 자가 살아난 후 나타난 반응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뭐함? 두려워했대. 이거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다들 두려웠겠죠. 이야, 이분이 어떤 얘기길래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 영광을 돌렸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를 돌아봐 주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3번 뭐라 했어요? 누가 나타났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원래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4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베푸면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뭐를 돌보셨다?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깊은 묵상과 적용 봅시다. 영적인 면에서 세상에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행렬이 있습니다. 두 행렬의 차이가 뭘까요? 큰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여부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행렬이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 그리스도가 있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 우리 한영교회는 무슨 행렬일까? 생명의 행렬.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생명의 행렬. 부처님 모신 날 아주 얼굴이 불글하고 아주 옷도 잘 입고 사람이 가지만 그 무슨 행렬이다? 죽음의 행렬.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긴지 몰라요. 다들 잘생겼어. 훌륭하고 옷도 잘 입고. 자, 생명이 주께 있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 여러분 아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벌써 말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이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신정호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교주가 되는 거야. 이 말은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 세상에서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 또 생명의 음료가 되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또 있어요. 누구를 살렸을까? 1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건 요한복음에 누구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늘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자, 우리가 문제를 좀 더 깊이 오늘날 적용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음성,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래서요. 그러면 들어서 안 되는 음성은 뭐라고 그랬죠? 사탄과 세상의 음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 먹는 날이에요. 글씨가 이상하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런 이 사탄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다 맞다가 결론이 안 맞아. 꽝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으니까 갔다가 이게 천국에 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꼬부라져 있어. 이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단이 처음부터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경 들고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다 따라가면 싹 하다가 천국 가는 척 하다가 지옥으로 꼬부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뱀의 얘기, 이단의 얘기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2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사탄아 이렇게 물러가라. 사탄의 말은 안 들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뭐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란 눈으로 볼 때 나를 유혹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거.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온 것이라. 이런 건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탄과 세상의 음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거치고 너희 하나님 누구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귀 있는 자는 누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3번 뭐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주님의 음성.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이 세대에는 시작. 이 시대에 들리는 음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성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음성을 들어선 안 됩니다. 정욕의 음성을 들어선 안 됩니다. 사치의 음성을 들어선 안 됩니다. 허영의 음성을 들어선 안 됩니다. 간교한 음성도 들어선 안 됩니다. 악한 지도자의 부름을 들어선 안 됩니다. 전에 독일의 많은 청년들이 악한 지도자 레닌이나 히틀러의 부름을 듣고 얼마나 많은 귀한 청년들이 비참하게 쓰러지고 망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일으키실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조금 쉬워요? 아주 쉬워요? 누가 조금 쉽다 그랬어요? 아주 쉽죠? 특히 아주 대학 나는 사람은 늘 아주 쉽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을 향해서 어디에서 일어서라고 하시나요? 어디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서, 영적으로 죽은 데서 일어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일어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근거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데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있지만 죽은 상태로 있는 거야. 가사 상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있지만 죽은 상태다. 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는 죽은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무슨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죠. 두 번째는 어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든 데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 우리 주님이 고치시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잠자는 데서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잠자는 자 많잖아요. 신앙이 잠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적지근한 신앙. 하나님도 아주 이런 건 싫어하세요. 미적지근한 신앙. 그 다음에 어디에서?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지금 엘리야가 낙담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850대 1 갈멜산에서 이겼잖아요. 불을 떨어뜨리게 한 선지자인데도 그 이세벨이가 이제 아주 무서운 말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창백해졌어. 사람이 그렇죠. 어떨 때는 뭐 태산을 움직이는 만큼 기계가 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쫄아들었다가,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내가 청년의 무엇을 피하라 그랬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 그러면 청년만 정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욕이 없나요? 정욕이 아직 여전하지요? 아직 여전하시군요. 여전하세요. 그래서 청년만 아니라 뭐 죽을 때까지 정욕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멋진 남자 지나가면 가슴이 떨리나요? 말로만 그런 거죠. 말로만. 마음의 변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사는 거 봤더니 어떤 한 할아버지하고 쟁탈 좀 벌이고 제가 봤어요. 이뻐 보이려고. 그 뭐 똑같아. 나이가 드나 뭐 마음은 청춘이에요. 요사람 인사합시다. 그대여 마음은 청춘입니다. 마음은 청춘이지 뭐. 마음이 늙었나? 자, 메시지. 자, 읽어볼까요? 오늘 두 행렬이, 시작. 오늘 두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하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죽은 자를 메고 성 밖으로 장사 지내기 위해 나가는 죽음의 행렬이 있었는데 그 죽은 자는 바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여인 이 여인은 오랜 세월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닌 꿈과 소망이던 하나뿐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어미의 가슴에 묻는 심정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가 위로되지 못하고 속 깊은 데서 처절한 울음만이 흐느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은 나인성 밖에서 들어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과 마주칩니다. 죽음의 행렬과 마주친 예수님의 행렬은 놀랍게도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관에 손을 대자 관을 맨 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말하느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에 눈을 뜨고 손과 발을 움직이더니 일어나 앉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부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의 깊은 절망과 슬픔은 삽시간에 경탄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행렬로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나음을 입고 절망에 빠진 이는 소망을 얻으며 세상 정욕에 빠진 자는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 옛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음에서, 질병에서, 깊은 잠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세상 정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게 출결을 봤더니 거의 100%를 다 채워서 제 마음이 상당히 기쁩니다. 뭐 거의 이게 만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수고가 있었겠어요? 구역장, 그죠? 부구역장 우리 권철의 수고가 있어요.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의 수고가 참 컸어요. 인사합시다. 당신의 수고가 참 컸어요. 우리 말씀학교 여러분 다 참여를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탄탄할 때 구역원도 탄탄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시들하면 그 가족들도 다 시들시들해. 군대에도 상관이 시들하면 자녀들도 시들하죠. 구역장들이 짱짱해야 돼. 짱짱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12시까지 교회를 오픈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서로들 또 릴레이를 해서라도 돌아가면 하면 좋겠어요. 세문안 교회는 24시간 릴레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고 그렇게 해도 또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밤에 오라는 건 아니고 저녁 한 8시에서 10시까지 아니면 11시까지 그때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다 어려우면 일주일에 하루를 좀 정해서 나는 월요일 날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 좋은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급하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고 남편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니까 이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부지런히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월요일을 하겠다, 화요일을 하겠다 해서 권사에 특별히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좀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 집회, 우리 교회가 보니 수요 집회가 인원이 이게 주일에 비해서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데 열심히, 저 수요 집회, 금요 기도회 이런데 우리 참여를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오늘 신종호 목사님이 제일 아마 강조하는 것은 믿음 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많이 여러분 참여하시고, 그리고 가족음악회가 6월 11일 5시에 있고, 그 다음에 김양재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6월 14일은 옹기장이가 와서 하고 21일 날은 통곡기도회가 있어요. 6월 순서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번 꼭 들으셔야 돼요. 이분은 그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집안에 하여간 꽉 이렇게 묶어놓고 그 시집살이하고 그 얼굴이 굉장히 고우신 분이 그렇게 평생을 지나셨어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그 양반인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늦게 신학을 했는데 이분의 주특기가 뭐냐면 저거를 한 거야. 뭐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 거야. 큐티를 평생 해서 이분이 우리들 교회를 세우자마자 거의 10,000명이 됐어요. 몇 년 안 돼서. 그러니까 큐티가 그렇게 위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